샬롬.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23일 처음으로 드리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이 가사 보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새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윤자영 권사님 계시는데 요 앞에 보시면은 가사 있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하실까요? 웨이메이커라는 곡인데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가사랑 또 악보가 있으니까 이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2절입니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삶 3절입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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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윤자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청소년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며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3회에 걸쳐서 온앤오프 수련회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런 삶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늘 계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큰 믿음의 그 유산을 대대손손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오랜 장마 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아파하며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터인데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학생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은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우리 각자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요나서 2장 10절부터 3장 10절까지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잠시만요. 재앙 노, 평안 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실까?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그냥 두시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도사님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새로 바꾼 온라인 예배 좀 구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전한 후에 다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퀴즈 3개를 맞추도록 할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답변을 하신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꼭 이 설교 내용을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실까? 이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한 교회에서 대량의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죠. 학교 개학도 미뤄졌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다시 집에서 회사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재택근무가 많이 또 그렇게 바뀌게 됐죠. 또 우리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무기력하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의문도 커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사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 아니 만약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별로 선하신 분, 착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도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다시 살펴보게 될 이 요나서 말씀은 이런 의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우리 먼저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한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요나 앞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요나서 1장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죠.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여기서 선포하라는 단어는 요나서 1장에서 말하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외치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1장에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로 재차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요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방향과 정반대에 위치한 그 다시스로 간 요나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요나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과 달리 요나는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목숨을 건지셨고요. 맨 처음 주셨던 그 사명,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하셨던 그 사명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몰라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자 이렇게 막 나가려고 지금 막 결심한 친구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쁜 짓을 골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골라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모범생처럼 일 착착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살고 남들보다 훌륭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냥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심지어는 집을 나간다 해도 부모님은 끝까지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세요.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어떨 때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더라도 너 집 나가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지, 진정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요?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순종하도록 하시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요나가 그 말씀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장에서 요나서 1장에서는 요나는 도망가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순종합니다. 요나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 자신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 안 듣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때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갖가지 설득을 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셨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3절 말씀을 보면은 니느웨는 사람이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결국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나?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40일이 3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요나가 아주 뛰어난 언변으로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설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회개하라고 혼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위기감을 조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나가 무슨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껍벅 죽고 그냥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나는 단지 적국의 선지자였을 뿐이었어요. 적국의 스파이가 선지자로 변장해서 이 도시의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만 전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을 뿐이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토록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일삼기로 세계에서 이름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졌죠. 이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쳤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지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니느웨의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 완전히 금식을 해라. 금식령을 선포하죠. 2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3절 누구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폭력을 쓰던 것을 당장 멈추라.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이 9절 말씀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우리를 살리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장례식 때나 입는 그 굵은 베옷을 전 국민이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합니다. 모든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를 썼어요.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흉폭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이 아시리아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던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매를 드시기도 하세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혼내지 않는 부모는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은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실하게 혼을 내세요. 아주 성실하게 매를 드세요.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전도사님이 했던 그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못 살게 하실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못 살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던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밤낮으로 애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친구들도 이제 슬슬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할 때가 올 거예요. 왔을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안 가고 교회 안 가기 때문에 몸이 편하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분명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들 때가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는 분명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되고 1m 이상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손소독도 열심히 해야 되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마스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다니거나 수련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수련회도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것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미래며 소망이에요. 몸속에 종양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은 뭘까요?
수술칼로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것은 괴롭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괴롭다는 이유로 몸에 칼을 대기를 거부한다면, 치료를 거부한다면, 머리 빠지는 거 흉하다고 항암 치료 안 하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요. 당장은 그냥 그렇게 살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그 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서 죽게 될 것이에요. 괴롭고 힘들어도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것은 해야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살다 보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고,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 수 있고, 나의 미래가 그저 캄캄할 뿐이어서 마음이 어렵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데도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허전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면 꼭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지금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도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알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세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을, 너희를 나의 눈동자라고 생각하세요.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기신 분,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매도 들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매를 드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그런 귀한, 존귀한, 선하신 아버지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공감하시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님이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하시는 거지? 왜 못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포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증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 그거 못 막으실까요? 아니요, 일부러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혼을 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사랑의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환난의 때,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그 사랑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니느웨 백성들이, 니느웨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셔서 이보다는 아버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그런 백성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 주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 예배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뿔뿔이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땐 결국 두 부류의 사람만
많이 남을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사람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하지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친구들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학교도 무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광고 시간인데요. 황동환 회장이 광고를 찍었어요. 우리 광고 잠시 보시고 퀴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됨으로써 광고 영상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 첫 번째는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가 잠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 스트리밍에 입장을 할 시 황동환 출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교회 계좌번호는 제가 단체 톡방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필사 만기일이 한 주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필사를 완료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사진들처럼 인증사진을 찍어서 파일을 강성일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어서 단체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환이가 참 애를 많이 쓰죠. 격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타임. 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까지 있는데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낸 사람,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 있죠. 실시간 채팅으로 하지 말고 우리 카톡 단톡방으로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채팅은 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톡 단톡방에 가장 먼저 퀴즈를 맞추시면서 가장 먼저 보낸 사람에게 3명이죠. 그러니까 총 3명? 3명이 아닐 수도 있죠. 같은 사람이 맞출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땡땡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뭘까요? 자, 가장 먼저 카톡 단톡방에 문자를 보내고 맞춘 사람에게 1번 문제에 대한 상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주겠습니다. 2번, OX 퀴즈의 O 아니면 X,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며 미래며 희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가장 빨리 보내는 친구에게 줍니다. 3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땡땡이요 땡땡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번 재앙 평안, 2번 평안 재앙, 3번 사랑 징계, 4번 징계 사랑. 몇 번인지 답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보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문제 3개를 맞췄고요. 우리 친구들 누가 맞췄는지 아직까지 전도사님이 확인은 못하지만 친구들 꼭 맞히고. 오, 희찬이요? 오, 희찬이 들어왔어. 잘했어. 대단해. 네. 두 번째는 성민이. 오, 축하합니다. 희찬이 축하하고 성민이 축하하고. 오, 그래요? 1번에 재앙이라고 1번에 1번 했고 2번은 5였습니다. 정답은 1번은 재앙.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리고 2번 OX 퀴즈 정답은 5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며 미래며 희망입니다. 3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3번은 골고루 나눠 가졌네요. 희찬이, 성민이, 그리고 동환이 3명 모두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이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